시작할까요? 36편.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하고 이렇게 소개해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주일마다요. 바울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으로 이렇게 자신을 자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 직분, 왕이라는 그 직분 그 자체가, 직임 자체가, 그리고 자신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 삼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의 그 인생으로 봤기 때문에 자신을 그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6편은 세 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4절 보시면 악인들과 그들의 형태에 대한, 도대체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형태에 대한 그 명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그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은 선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시행해 달라라는 그 기도를 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인데 악인으로 시작하여 악으로 마칩니다. 악인은 이 죄, 피샤우라고 이렇게 이 충동받는 자, 죄의 충동을 받는 자를 이렇게 묘사해요. 죄가 혹은 악이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들며 죄의 신탁,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악인도 악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이 신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장면으로 지금 그 이미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이 가인의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죄가 꼭 이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에도 보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그 시인의 그 고백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죄 혹은 이 악을요 인격화해갖고 이것이 어떻게 인간을 망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갖고 죄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책임은 모든 것이다. 거기에 합류된 자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참 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과연 인간은 편한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신에게 매여 사는 인간을 해방하자라는 것이 그때의 지식인들의 그 사명이었어요. 물론 중세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비복음적 요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억압 그리고 고통을 주었는지 알아요.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면 자연이 될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조금만 지혜롭게 보면요. 현재의 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라는 그 순간에 이미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신을 믿든지 아니면
인간이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든지 간에 독립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죄가 주인 노릇한다고. 죄가 그러니까 이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이 없으니까 나는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죄에 팔렸다라는 것은 가끔씩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2차 대전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국지전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을 통해 가지고 보여져요. 인간은 선하질 않아요. 인간은 교양 있지도 않아요. 사람들 요즘 이렇게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양이 있는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상처내는 그 말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정말 상처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도 않고 말을 툭 내뱉었는데 상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 낭만주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꿈꾸기는 인간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다 흡수해가지고 선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악의관영하고 또한 더불어 살아야 될 이 자연이 파괴되는 이 현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이 왔을까라고 했을 때에 성경의 진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 팔렸어요. 이거는 로마서 7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죄의 꼭두각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죄의 꼭두각시가 되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데 자신들은 깨닫지 못한다.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게 뭡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우선주의. 지금도 뭐 백신 이야기 하잖아요. 아직 저개발 국가들, 빈민국에는 이 백신을 맞지 못했으니까 부스터샷, 세 번째 이 백신은 조금 늦게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혹은 우리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우리들 삶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어떻게 그 수많은 어떤 인간유에 이 사람들은 뭐 진화를 생각하니까요. 인간유에 그 존재들이 등장했다가 지금의 어떻게 보면 뇌도 우리보다 더 큰 뇌를 가진 그 인간들도 있었고 힘도 더 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았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인류의 특징은 다정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정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그 오랜 세월을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그 다정함이 지금이 있는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다정할 줄 알았는데 더 인색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이 비어져 있을 때는 그 다정함이 나타났는데 손에 가득 채워지니까 오히려 더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진리라 하고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보시면 거기 인간성 없어요. 거기 다정함 없어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 그룹처럼 그렇게 될 확률도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요. 도대체 이 죄의 신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해요. 1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어둠으로 남는 것. 여기 보면요. 경외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 야레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다른 성격의 무서워함, 파드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왜 이걸 썼을까? 그러니까 악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6편 1절을 이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놨어요. 세상 그의 모습들이 그렇다니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인간의 육체, 이 육신의 그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2절과 4절 보면 죄의 신탁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2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자기 합리화죠. 신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냐? 그 얘기죠. 게다가 신에 대한 그 존재,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과 행동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더라면 그 회개하면서 이렇게 선을 선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침상에서 악을 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열을 올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죄지을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죄를 지을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이 말씀을요, 악한 일을 행하는 특화된 사람으로 쉽게 얘기해갖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도소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인이 얘기할 때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10편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요. 사람의 행위를 드러난 것만으로는 죄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행동을 하면요, 어떤 행동을 하나를 가지고 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달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의 이 정책이나 어떤 하나의 행동이 나오면 서로 헐뜯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죄다, 이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과연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봤을 때에 율법이 살아있어야만 죄가 살아있고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열광적으로 지지해요. 뭐 군사정권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거부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행동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 물론 아주 극악적인 어떤 그 모습들의 그 죄들은 당연히 판단되고도 남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일상처럼 말하고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것들로 가지고 과연 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뭐 나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으로 와갖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고신측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주일날 밥 안 하고 많이 걷지 않고 완전히 그 율법에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돈 안 쓰는 것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쓰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뭐 통합적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여러분들보다 적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주 드리잖아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관계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경이 모두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앞에 나온 그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그거는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동 거지가 어떤 때는 잘못하기도 하고 험한 말을 하다가도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바뀌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확대시켜가지고 야의 미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나빠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변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주시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에서 떠나지 않도록만 해줄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의 그 역할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 5절부터 9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온 우주에 미치고 생명의 빛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 말들을 모아가지고 하늘로부터 산들과 바다에까지 사무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니까 주의 인자심, 또 주의 성실하심, 그 다음에 주의 의, 차례카, 주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공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왠가니까 우리 뭐 재판을 막 그따구로 하노? 우리 그 소리 많이 하잖아요. 검찰이 어떻고 재판관들이 어떻고 변호사가 어떻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공평을 얘기를 했을 때에 주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 이 미슈파트를 이 공평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심판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 세상에 믿음의 어떤 영성이 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이겠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의가, 주의 그 공평하심이. 물론 보인다 해갖고 뭐 눈으로 본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6절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계약의 계약 무슨 계약일까요? 무슨 언약일까요? 노아 무지개 언약.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결한 것에 이 번제를 드리니까 그것을 흠양하시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 그게 뭐냐니까 인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있는 것들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창세기 9장 10절 이하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이 짐승들한테 동물들한테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저 사람이 사람 좀 센티해갖고 센티멘탈 해갖고 좀 저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적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물론 이 짐승을 이제 식량처럼 씁니다만은 식량처럼 쓴다고 할지라도 그 식량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쌀이라는 것이 이렇게 밥이라는 것이 거기에 농부의 땀과 피가 서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농자 천하지 대보이라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말도 있듯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조금 이렇게
달리 신앙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뭡니까? 생명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 7절 보십시오. 어찌 그리 보비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들을 피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 8절 9절 보시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9절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콜 하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생명을 논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청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부닥치고 있어요. 그 무슨 소리가 하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공기, 우리 뭐 공기 이야기하고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처럼 하늘의 해, 햇빛, 그 다음에 이 비,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7절 보시면 어미닭이 병아를 감싸서 자기 백성에게 인자함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은총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반적인 그 은총은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8절 보시면 자기 자식들한테는 달리하는데 성소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풍성하게 차린 이 제사 식사를 배불리 먹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나중에 배불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축제 속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자식들뿐만 아니라 너 집에 거하는 모든 종, 남녀 종, 그리고 하다못해서 길 가는 나그네다 할지라도 그에게 풍성하게 그 대접하고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다라는 그 말, 그 인자심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기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요롭이 얼마나 클까? 이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룻기 보고 룻의 그 모습을 보시면 되죠.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어떻게 너 시모와 함께 왔는지 얘기 다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합니다. 진짜 온전한 상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품 안에 들어온 당신의 자식들에게 풍요로 이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자, 골로새서 1장 제가 12절부터 14절 읽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끝없는 사대의 은총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신 같이 이미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에 성도들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땅의 것 갖고 생명을 유지하고 배불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약, 좋은 어떤 음식, 그거 먹고 건강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길어본들 얼마나 길까요? 과거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저는 뭐 인삼이 잘 안 받아가지고 안 먹었는데 인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박스처럼 씹어 먹는 분이 계시니까 그걸 보고 계시는 어른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 그거 그렇게 열심히 먹으면 니 죽을 때, 그러면 인삼이 니 죽을 때 얼마나 고생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스갯소리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뭔가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유익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 유익보다도 또 유익하지 않는 부분도 또한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유익하지 않는 부분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며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집착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깨뜨려 버려요. 구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고 아무리 바본들 거기서 생명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도 거기에 파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빛, 언제나 빛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빛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 어둠 하면 이거 뭐 심판이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고 생명의 원천인데 도대체 하나님 떠나가고 어디서 그 생명을 찾고 빛을 찾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근원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에 늘 거기에 부딪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유혹인지 절실히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끔씩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넘어짐이 얼마나 누추함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몸서리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은 언제나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은 이 지속적인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어떤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세드도 나오고 제데카도 나오고 그런데요. 이 문맥에서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거의 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 앞서서 말했던 이 악인들은 주와 성도의 이 관계 속에 결코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스도 머리가 우리가 바로 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론을 통해서. 이 몸에 참여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별개의 몸,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 굉장히 무섭잖아요.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그 말. 생명이 모든 것이 다 머리로부터 그 풍성함이 생명이 머리로부터 오는데 그 진정한 풍성함과 진정한 생명이 없는 그 악인들은 결코 이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라면 이 악과의 투쟁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격자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거룩한 전쟁은 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치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왠가니까 그 전쟁을 치를 만한 그 능력이 없어요. 왜요?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들이에요. 그 죄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앞세워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기심의 그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는 그 시대.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건 미리 앞당겨서 선취할 수도 있어요. 언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그것을 이렇게 그 성취해갖고 미리 앞당겨가지고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죠. 얼마나 그분의 인자시고 그분의 사랑이 크다는 그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인자하심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이 그 사랑이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생명이 없는 세상을 부여잡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그리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의 길에서 벗어나 오직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만 부여잡고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